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화창한 하루였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벚꽃이 아주 만개가 되어서 하얗게 피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벚꽃을 바라보면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얀 꽃을 보니까 아주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한날의 삶을 주 안에서 잘 살게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지는 한 날 한 날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원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주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흠없고 점없는 산 제물들이 되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두워지고 참담해지는 이 나라,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와서 IMF의 경고를 받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위정자들, 저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물을 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먹었으면 그것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다시 경제의 폭망으로 국민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는 것은 이 시각에도 멀리는 미국 쪽에서, 남미에서,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충만히 채워서 영원히 살찌게 하시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는 은혜의 축복을 나눠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상한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말씀을 들을 때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3절로 10절입니다. 2장 3절로 10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성도를 가르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은혜를 주셨고,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되는 세상에 소금 되어서 그 부패성을 방지하라고 했지만은 빛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방심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아서 어둠의 세력에게 붙들려서 진행해 갈 때에,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통의 얼매이고 세상주의의 얼매여서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지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2장 3절로 10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목이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서 왜 목이 기침이 나고 가래가 심하고 하다 하니까 기관지가 아주 많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도 안 나요. 그래서 한약 쪽으로 지금 돌려볼까 하고, 제가 산에다가 약재를 좀 심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캐서 씻어서 말려서 함께 달여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벌을 보고 또 꿀뜰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밭에 비닐도 씌우고, 또 고추를 제가 한 300포기 심는데 고추밭도 아이가리를 해서 놓았더니 아주 오늘은 아주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소리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이해하고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받읍시다. 3절로 4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별을 잃어버린 박사들, 자기들 생각, 자기들 주장대로 갔더니 별을 잊어버렸어요. 별을 잃어버린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큰 소동이 났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어요?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고 복잡한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빛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박사들의 말을 듣고 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기는 나느냐, 나면 어디서 나겠느냐,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찾는 목적이 모두 달랐어요. 첫째는 로마의 분봉왕으로 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둘째는 제사장은 돈을 벌려고 찾고, 그 다음에 서기관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찾고, 백성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온 동방의 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를 찾아왔던 겁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절을 축하하지만 그 목적이 모두 달라요. 술집에서는 술집에서 저 성탄절을 왜 좋아하느냐고.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날 더 야단이야. 술집에서는 손님을 끌어들여서 술을 많이 팔려고 성탄절을 이용하고, 은행에서는 손님을 많이 끌려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또한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향락을 누리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성탄절에는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동방박사와 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별의 빛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심히 답답한 가운데 빠졌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할 수 있을까 하여 간절히 사모하게 됐어요. 성도라고 하면 중심 깊은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자 하는 애타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구약에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토단의 시대가 있었고, 돌단의 시대가 있었고, 성막의 시대가 있었고, 성전의 시대가 있었어요. 거기가 예수님,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인간과.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본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신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되 재림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요즘은 교회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말하자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거기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그저 주일 낮 예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하나님 깍공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기도 이렇게 하는 데는 금요 철야 기도 등등 예배 시간이 많이 있는데,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은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더라 그 말이에요. 최 장로는 그랬어요. 아, 주일날이 언제 왜 빨리 안 오냐? 수요일이 왜 빨리 안 오냐? 예? 일하다가도 수요일만 되면 옛날에는 주일 학생들이 수요일 예배 드렸어요. 학교 가다가 책가방을 짊어지고 아이들이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부장이 일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이야. 4시 반에 일하던 거 때려치워버리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달려가서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즐거웠어요. 일하다 가니까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뭐가 생겼어요? 전자키를 달아놨어. 교회 문이 닫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녁이나 새벽이나 낮이나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문이 철컥 잠기니까 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 소리가 멈추기 시작했는데 이 교육자들이 잘못했어요. 이거는 교회에다가 전자키 달아봤는데요. 개방해버려야 돼. 도둑놈이 들어와봤자 오죽하면 교회 물건 훔쳐가겠어? 에? 구제사업도 하는데 훔쳐가면 구제사업 한다 생각하고 놔두라 그 말이에요. 철컥 잠겨 있으니까 키번호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그 시간이 많아져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끊어졌어. 한국교회 폐단이야. 얼마 전에도 노예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기도가 끊어졌다. 왜? 전자키를 달아놓고 털컥 채워놓고 교인들이 못 들어간다고 말이야. 그게 잘못됐다 그랬어요. 내가. 해제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회사 갔다 오다가도 가방 들고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이런 열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두드리게 했어? 교육자들이 다 두드리게 했어. 왜? 교회 물건 훔쳐간다고. 응? 노숙자 들어와 잔다고. 노숙자 들어와 자면 조용히 처리하면 돼요. 오죽하면 교회 들어와 자겠어. 교회 잘 안 들어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고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서 경배하고자 하는 애타는 심정이 이제는 끊어졌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괴종식의 시계추처럼 됐어. 성도들이. 예? 주일날 의미 없이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 왔다 갔다 시계추야. 믿음이 뭐 있어? 개뿔도 없지. 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로 6절에 보면은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옵니다. 응? 옛적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 나실 곳을 성경에서 잘 찾아냈어요. 서기관들은 직업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겠다고 성경을 인용하여 헤롯에게 대답을 해줬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행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참으로 성경을 잘 알았어요. 또 성경을 바로 찾아 바로 증거해 주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지는 않았더라고 말이에요. 알면 뭐해요? 어? 주님을 찾아가지도 않는데 알면 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잘 알았다. 오늘날에도 이 서기관과 같은 교역자도 많고 교인도 많아요. 성경을 알고 가르치기는 잘 하는데 가르치는 자기는 실제로 어때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았더라. 오늘날에도 교역자나 교인들이 겉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찾아가 만나고 참으로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과 열렬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자기 몸으로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만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사람이 산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라 그 말이에요. 시계추만 돼서는 안 돼. 그렇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믿어야 받아. 내 부모가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아. 천만의 말씀. 구원은 개체예요. 내 부모가 잘 믿는다고 나도 천국 간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7절로 8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찾는 데 있어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제일 열심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찾는데 열중한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말이에요. 왜 찾았어요? 헤롯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컸다. 왕은 나뿐이다. 다른 사람은 없다. 다른 놈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무신론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기독교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성도를 핍박하고 미혹시켜 망하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알려주면 헤롯 왕 자신도 찾아가서 예수를 경배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헤롯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면서도 껍데기로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속이고 있는 거. 왕은 나뿐인데 어떤 놈이 또 왕으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그걸 알아야 되니까 속이고 박사들에게 가서 찾거든. 돌아올 때에 나한테 들려가지고 자세히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속이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는 항상 거짓되고 어때요? 악랄하다 그 말이에요. 응? 금방 거짓이 들통이 날 텐데 그냥 거짓말을 해요.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꼬리를 돌려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역사. 오늘날 한국을 볼 때에도 똑같이 정치사를 보면 자기에게 어떤 크레임이 걸려오면 요리로 돌리고 조리로 돌려서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지만은 거짓말은 결국 들통이 난다 그 말이야. 다 들통이 났어 지금. 이제 하나님이 들통난 인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야. 우리 인간들이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모여서 집회하는 정광훈 목사님, 그 광화문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국에서 모여들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제총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서면 누가 맞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비폭력으로 한다. 그러니까 별 힘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9절로 10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는 성경 말씀을 들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왔어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거기서 나와서 무조건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 갈 때에 문득 별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리 빛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된 곳에서는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살인을 하려 하는 사건이 이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리 빛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에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빨리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이것은 성도가 자기 중심, 인본주의로 나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빛을 찾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세상 풍속과 전통을 쫓아가던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거기서 나와서 성경 말씀만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빛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가면 빛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가니까 문득 어떻게 해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갔다고 그러잖아요. 응? 박사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한참 나갈 때에 별이 문득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빛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만 하고 아예 믿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으려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주의로 나아가던 인본주의로 나아가던 곳에서 이제는 신본주의로 돌이켜 살기를 힘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빛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풍속과 인간의 뜻대로 나아간 증거잖아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 왜 들렸어요? 안 들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들렸기 때문에 헤롯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가 태어난 그 장소를 알거든 자기도 가서 경배해달라고 슬쩍 속여서 아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본주의로 나가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성도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빛을 잃어버린 원인, 이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첫째는 인간 중심주의로 나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피동되는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생각대로 세상 풍속과 습관과 의식을 따라 간 것이 없는가를 찾아보고 뭘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은 없는가를 찾아보고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찾은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야 빛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동되어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문득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마음이 매우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가 저절로 예루살렘에 나온 이 박사들 나타난 별의 빛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두움에서 방황을 했는데 어두움에서 나오니까 빛을 보게 됐더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된 곳을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세상 풍조를 바라보고 쫓아갈 것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며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누릴 실력을 많이 쌓아서 이 장막을 떠날 때에 하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이 얼마 남았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생각에 그저 수천 년 살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최 장로는 몇 번 죽을 뻔 해봤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나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수술 중에 들은 적도 있어요. 최 장로가 나이가 70이 이제 넘었는데 70 반백이 가까워 가는데 뭐 얼마나 살겠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70 후반에 그리고 80 중반에 거의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 장로가 뭐 얼굴은 사람들이 동안이라고 그래요. 동안이라 할지라도 최 장로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 드리는 일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 장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쓰러져 오랜 세월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일하다가 다 일 마치고 쉴 때에 모세가 기력이 쇠하여 간 게 아니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은 때 하나님이 이 종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쓰러져서 누워서 오랜 세월 가면 그거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잘못하면 신앙 팔아먹어. 이렇게 말씀 잘 전하고 하나님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 영혼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지금은 무거운 몸으로 누웠지만은 새날이 밝아 일어날 때에는 새 힘을 주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